시심은 인사를 많이 시키죠. 인사할 때마다 이런 밑밥을 까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귀하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인사하고 박수 좀 민망하실까봐 환영의 박수 정도 간단하게 드려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 있는 뜻들 발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계속 우리 좀 오래 강의했죠. 팔복을 쭉 끌어왔고, 팔복이 맞춰지고 나서 바로 이어진 첫 번째 예수님의 역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계속된 이어진 말씀들입니다. 설교 제목을 시심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거를 조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심의 선한 영향력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닌 본질적인 성품을 묘사해요. 이제 한 번에 꿰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8가지 복을 다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심령의 가난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한 비참함,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1차적으로 이 애통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나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내 삶의 본질적 비참함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늘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 단순히 온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야생 들고양이가 사나운 맹수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따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용당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예요? 의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사회적 정의, 그 다음에 법적인 질서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의들, 나름대로 이런 의에 대한 목마름과 줄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과정으로 이어져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가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높은 이상을 던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내는 이 세상에 그렇게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라는 어떤 이상적인 비전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팔복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닌 본질적인 성품을 묘사한다면, 바로 옆에 이어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빛과 소금이라고 불려지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이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미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선한 영향력,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에 대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마워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친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영향력이라는 걸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심, 늘 따뜻함을 추구해. 여기 뭐든지 헤아려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그래. 이거에 길들여진 이 따뜻함을 추구하는 이 선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순해 보이는 사람들, 다정히 봐봐.
아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현우, 문현우 봐봐. 저런 착한 애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까? 예를 들어 막 이런. 아니, 교회는 따뜻함을 추구해요. 선함을 추구해요. 근데 이 따뜻함을 추구하고 선함을 배우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훈태영, 잘할 것 같아. 제가 주중에 훈태영 통화 한번 했는데 잘할 것 같아요, 훈태영은.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까? 다들 착해 보이기만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만 모이면 따뜻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알잖아요, 그 치열한 삶을.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엊그저께 저는 서울에 1년에 한 대여섯 번 갑니다. 오랜만에 연남동이라는 동네를 한번 갔어요. 좋대요, 연남동 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그 워라벨 2기, 제주에서 워라벨 청년들 워라벨 캠프하는 2기 청년들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워라벨 2기를 참여했던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루프탑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달도 뜨고 해도 지면서 이렇게 날도 이렇게 바람도 불면서 선선하고 고기도 먹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던 20살에 워라벨에 참여했던 한 친구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 안산 사는데 잠실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 친구 21살인데 잠실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싫다면서 이제 곧 3개월 수습기간 끝나는데 퇴사하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첫 출근할 때 기억나시죠? 사회생활을 이제 첫 시작하는. 그 이유는 자기 사수가 그렇게 자기를 갈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수가 막 갈구고 뭐 하나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욕하고 막, 더군다나 이 친구는 교회에서 아주 그냥 아기 때부터 예쁘게 키움을 받았는데 욕이라는 걸 처음 들어볼 거 아니야.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이씨 그러면서, 그리고 뒤에서 하는 모든 그 사수의 말들이 다 눈치가 보이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간대요. 사수가 나에게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대요. 심지어는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이 회사가 망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 회사의 대표는 이사인데 이사가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이 크리스천 이사가 이 막내를, 신입사원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너 좋아하는 이사님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고. 너네 회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 상대방 회사가 망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계약이 끊어져 버리게 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면. 자,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오냐 이쁨만 받던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또 다른 30살 어떤 언니의 이야기, 사연을 들으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일하는 현장인 것 같은데, 사내에서 자기가 일하는 어떤 부서와 어떤 타 부서와의 협력해서 어떤 업무를 조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와야지, 협력하는 관계에서 유리하게 자기 부서의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을 해서 갖고 와야지 자기가 윗사람한테 욕먹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그 일들을 따오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그것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타 부서에게 또는 불리하게 하기도 하고 그에게 불합리하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되기도 하고, 거기에 온갖 흔히 말하는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내가 안 힘들기 위해서, 내가 안 혼나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사이에서 기도하면서 막 자기는 성격이 그런 성품이 아닌데 거짓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나 굳이 또 모함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님, 이 일에서 저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심지어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일과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걸레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평안하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만큼 치열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맷집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부터 우리 현수 딱 벌써 이렇게 그지 치열하게 살아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따뜻하게 우린 다 그걸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가 막상 세상에 나아가니까 진짜 실력 없으면 엄청 까이고 욕먹고 조금만 실수해도 또는 결과 가지고 판단하고는 나름대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따뜻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냥 다 힘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맷집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년들의 맷집을 좀 키워주세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 기다림, 이해, 뭐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통하는데, 나름대로 자본이라는 구조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정말로 그런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또 사람들이 다들 아프잖아, 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의 상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 아까 말한 8가지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이 도대체 이 거칠고 치열한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팔복 들으면서 아 좋다라고만 했나요? 그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유익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때로는 유일한 열정이라고는 의에 대한 욕구가 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일한 무기라고는 고작 마음의 청결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너무나 연약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소수 집단이에요. 다수도 아니야. 여러분들 사회 나가보세요. 크리스천들의 어떤 집단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들이 고작 청결한 마음 또는 온유한 마음,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악한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속으로요. 아, 그럼 나는 무슨 설교를 해야 돼?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돼? 무슨 힘을 쥐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하고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신 적이 없어요. 이 복음, 팔복과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강한 말씀을 선언하실 때 절대 이러한 류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반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방금 바로 이전에,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하지만 그런 세상을 섬기는 게 바로 교회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루돌프 스티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증오와 거짓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보복은 사랑과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증오와 거짓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보복은 사랑과 진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믿을 수 없겠지만요, 고작 유대인 고대사회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 작은 시골뜨기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뭐 거대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고작 팔레스타인 그 시골뜨기, 시골 중에서도 촌 구석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 비전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소망을 보신 거길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엘리트 집단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전을 가지고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악한 세상, 우리를 박해한다고 하는 그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님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그들이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바로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해를 해보세요. 소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빛은 뭡니까?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필수품입니다. 소금이 없는 집은 없어요. 아주 옛날에서도. 빛이 없는 집도 없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소금과 빛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맛을 내는 곳에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좀 더 하나 더 기억해 보세요. 동시에 소금은 뭐냐면 고대사에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 소금은 고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지 않도록 한대요. 그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서 고기를 필요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고기 여기. 두 번째, 빛.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뭐예요? 성경이 적이 내린 이 세상은 빛의 세상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빛을 소유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는요, 이중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중적 역할. 이게 뭔지 아세요? 빛과 소금. 소금으로서 나름대로 이 사회가 부패되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보지 말고. 그리고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했어요. 소금과 빛. 부패를 막고 어둠을 비추고. 첫 번째, 그런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항상 부패하고 썩지만 교회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때 이 세상의 부패를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이라고 해요. 방부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뭐예요? 그것은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건 조건이에요. 우리는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화학 전공한 사람 없나? 선생님? 맞나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나요? 염화 나트륨이지? 그게 NaCl이니? 맞나요, 선생님? 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 염화 나트륨과 소금 뭐가 다르나요? 그랬더니 염화 나트륨 말 그대로 화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종의 그 성분이고, 그 소금은 거기에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좀 성분들이 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화학 성분이고 이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합성돼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라는 것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뭐라 해야 되죠? 그 미네랄 같은 것도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천일염 있고 여러 가지 염이 있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럼 예수님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걸까? 소금은 어떻게 맛을 잃을까? 이건 고대 사회에서 이 시대적 배경을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금은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조건을 알아요.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까? 맛을 안 잃는다면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소금을 정제하는, 쉽게 말하면 염전에서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스라엘에는 거기 이렇게 그 사해 바다에서 염해라고 불려지는
아주 굉장히 짠 바다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렇게 소금들을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제해내는데,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정제하면 석회가루가 묻어나오는 거야. 그럼 시장에서 소금을 팔 때 소금과 함께 하얀 가루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파는데, 섞여진 하얀 가루들이 다 석회가루들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금 요만큼 있고 석회가루 이만큼 있어. 이게 섞여져서 시장에 팔아. 그럼 먹어봐. 짠맛이 날까 안 날까? 이게 맛을 잃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는데, 그럼 소금은 어떻게 맛을 잃느냐? 불순물이 거기 섞였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핵심은 불순물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소금이 석회가루가 섞여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고 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동경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될 그 짠맛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다르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소금으로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될 때 더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흔히 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뭐예요? 맛을 잃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의 의미라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상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주의를 끈다고 해요. 저희 교회에 제가 나중에 이 설교 한번 하고 싶은데, 무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공동체가 있어요. 아랫마을에 무지 사람들. 무지가 뭔지 알아요? 무인양품이지. 여기 롯데백화점 안산에 있죠. 그 무인양품에 17명 정도의 직원이 있대요. 정직원과 알바까지 보면. 그 중에 4명이 저희 교회를 다녀요. 그 파트 알바가 저희 교회 어린 막내가 전도해서 3명을 전도해서 거의 뭐 부점장급에 있는 우리 환희부터 시작해서 한 4명의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젊은 청년 한 명이 들어가서 파트로 무인양품에서 작년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일하고 나서 어느 순간 한 명 한 명 오더니 다 시심해 오잖아요. 그 4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만나면은 교회 얘기도 하고, 근데 이 4명이 가진 삶의 내용이 이래요. 되게 따뜻해. 그리고 일도 잘해. 그리고 성실해. 그리고 배려도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상당히 잘해요. 이거를 무지 사람들이라고 제가 저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이들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되게 이들이 가진 모습과 이들이 가진 태도들을 뭐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점장이란 분이 한 분 내려왔는데, 이런 얘기 설교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이거 녹화한 거 나중에 정리해 보세요. 점장이 한 분 내려왔는데, 그 점장을 이렇게 되게 좀 유명한 점장이었대요. 지점장이 내려왔는데, 근데 그 지점장이 이 4사람이 너무나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너도 좋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들이 맨날 모여서 교회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가면 지점장님도 교회 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같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공동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회사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는 일종의 궁금함도 생기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런 선한 삶을 살아낼 때 물론 그들이 무슨 누구를 돕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베푸는 친절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는 올고즘도 있었겠죠. 주의를 끄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상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주의를 끊는다는 겁니다. 소금입니다. 뭐예요? 불순물이 우리에게 섞여 들어와서 이 헛된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렇게 짠맛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불순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기 시작할 거라고요. 너 뭐야? 너 뭔가 다른데? 도대체 너 안에 있는 소망은 뭐고? 그 빛은 뭐지? 도대체 그 맛은 뭐지? 묻게 될 거라고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갈릴리 마을에 있는 시골뜨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름 부르셨다고요. 두 번째, 소금이 있었으면 뭐가 있죠? 빛이 있었죠. 빛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빛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은 착한 행실이다라는 건데, 예수님은요, 이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착한 행실은 위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나름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중생과 거듭남 뭐 이런 거예요. 교회 봉사와 예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어떤 경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거룩함이란 말도 그래. 위로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건 너무 수직적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본질입니다. 근데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그래서 교회 봉사 잘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거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절대 이거를 요만큼도 깎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뭐냐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란 이러한 믿음의 행실,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믿음의 행실,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그 다음에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믿음의 행실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행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은.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의 1차적 의미는 사실은 더 실제적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이 표현 참 들어요. 긍휼의 행동들이어야 된대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의 입장과 관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뭘로 드려져야 돼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무슨 바깥에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와 행동으로 다 드러난다고요. 긍휼의 행동들, 눈에 보이는 긍휼의 행동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이 행동들이 바로 사랑에 대한 복음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소금도 조건이 있었죠. 근데 이 빛도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라고 말하는 어떤 조건이에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빛은 어떤 조건이 붙는 줄 아세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반주 좀 해줘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빛에 대한 이야기에서 15절,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빛은 비춰줘야 된다고요. 이게 조건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비춰줘야 된다고요. 이 빛을 가지고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서, 계곡에 숨어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동네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숨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 빛을 가지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골짜기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숨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모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저게 빛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듯이 빛을 비추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의미예요. 또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말 아래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말 아래다는, 이게 말이라는 게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음식 그릇으로 덮어둔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불을 비췄어요. 이거 어디다 놔야 돼? 등경 위에다 올려놔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 불을 비춰갖고 어떤 음식통 그릇 안에다 담아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방이 밝을까?
어리석은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이 빛도 그 통 같은데 말 아래 둔다는 말이 그런 거야. 음식통 같은데 안에다 넣거나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춰놓고, 이해가요? 어떻게 해라?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을 비춰야 된다 라는 말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이 마음을 좀 가져보시길 바래요. 이 말은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전하셨냐면 저 위쪽 북쪽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전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해변으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은 요단강이 있어요. 한 줄기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해바다라고 하는, 염해라고 하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해와 사해바다 그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해와 염해바다, 이게 무슨 바다인 줄 알아? 너무 짜서, 염도가 너무, 그래서 염해라 그래. 너무 짜서 흔히 말하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바다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너무 짠 바다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갈릴리 바닷가에서부터, 이 위치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180km 떨어진다 그래요. 요단강 줄기를 따라 쭉 흘러가면 그 끝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죽어버린 이 바다 옆에는 어떤 공동체가 살고 있었냐면 사해 공동체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들은 뭐냐면 은둔 공동체였어.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나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네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여러분들 세례 요한 알죠? 세례 요한이 어릴 때 이 에세네파에서 아마 훈련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그 양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금식하는,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그런 경건이 이 에세네파에게서 배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봐봐요, 이 에세네파 은둔하면서 스스로를 빛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그 공동체 바깥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 그들이 갖고 있던 거룩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욕과 경건과 이것들을 세상에 비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던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되게 멋있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갈릴리 북쪽 180km 위에 있던 그 북쪽 갈릴리에서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저기 남쪽에 있는 그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사해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한번 살짝 흘기지 않으셨을까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어떤 신학자의 말도 있어요.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까? 찔리라고? 빛은 비춰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고립된 그곳에서 숨은 그들은 어쩌면 그 주변에 있는 죽은 바다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셨어요. 그분의 이 가르침과 함께 예수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구별된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세상에 실제로 오셨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받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어떤 맷집을 키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밥 먹으면서 연남동에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럼 많이 맞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진짜 맞아야 되나요? 맞는 것만이 다일까? 저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것만이 다일까? 어떤 맷집을 키워야 될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짜증나는 상사와 또는 그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낸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악력을 키우기 위한 힘을 길러야 될까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합되어진 신앙이 아니라 더 순결하고 깨끗한 순수한 그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을 기쁘게 이 세상에 비추어라. 그거 가지고 숨어 들어가 있지 말고 말 아래 두지 말고 세상에서 비추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시시 말씀을 맞추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법과 제도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법과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두세요. 그래서 이 법과 제도들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경향들을 억제하고 사회가 완전히 무질서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법과 제도는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반드시 법과 제도만은 아니더라고요. 뭘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저 이 말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법과 제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소망을 두신다고요. 법과 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부패되는 걸 방지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건 바로 갈릴리 시골뜨기들 같았던, 여러분들이 시골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안산 땅에서 우리가 일부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법과 제도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하셔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팔복의 끄트머리에 걸려있던 것처럼 그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법과 제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 더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역의 초창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창기에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갈릴리에서, 해변에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빛을 비춰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어서. 근데 이게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마쳐지는 말기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역이 끝날 무렵에 다시 동일한 진리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모든 말씀하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을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사역 말미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심의 좋은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빛을 비추며 사시고 소금으로 순결한 그 복음을 지켜내면서 아, 너 다르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생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여러분들의 맛을 보고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착한 행실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시심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뭐예요? 시심의 선한 영향력. 뭘까요? 여기서 무슨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사업가가 되고 또는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는 이런 영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주신 8가지 그 성품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복과 같은 성품을 몸에 지닌 이 소망이 되는 존재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가정과 일터와 친구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을 나가서도 비추시는, 맛을 내시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시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